할렐루야. 성담바 우리 출애굽기 16장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16장인데요. 장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한번 써볼게요. 자꾸 써봐야 내 것이 됩니다.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왔습니까? 이제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왔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자, 요럴 때 이제 옆에다가 2월 15일이라고 한번 써보면 좋아요. 2월 15일. 6월절이 있은 후로 한 달 됐죠?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에게 원망이 있었어요. 어떤 원망이 나왔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양식을 많이 주겠다 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양식을 비와 같이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인데요. 자,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시험도 주십니다. 자, 여섯째 날에 갑절이 된다. 와, 갑절로 거두게 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8절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원망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시고 원망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13절의 말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6절의 말씀에 이것을 먹을 만큼만 거둬라. 얼만큼인가? 바로 한 오멜씩 거둬라. 이것이 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콜라 큰 걸 사면은 한 1.5에서 2리터 되죠. 그 정도입니다.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을 한 오멜씩 거둬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신의 먹을 분량만큼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19절의 말씀,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22절의 말씀,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두었더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거룩한 안식일 전날에 두 오멜씩 그렇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미 거둔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29절 끝에와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안식하니라.
그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나의 설명이 나와 있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좀 달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맛동산 같은 거 좋아하는데 달달한 과자와 같아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당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것을 오멜에 채워. 이제 그릇이죠.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먹었습니까? 바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기에 보면 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어디에까지?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먹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16장. 자, 만나와 메추라기 장제목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자리를 잡는데 그때가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밥을 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양식이 비같이 내립니다. 새벽에 이슬과 같이 내리죠. 이것 또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만 거두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저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고백할 것이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다. 실제적으로 13장에 보니까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거뒀습니까? 한 오멜씩. 그리고 아침에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꼭 명령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순종하지 않아서 이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두 오멜씩 거두었더니 안식일 날은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이 만나가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고 이런 뜻이죠. 그 형태가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좀 달달했습니다.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풍족하게 먹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만나가 어디에 나오나? 자, 만나가 어디에 나올까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요. 민수기 11장에, 그리고 또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이렇게 만나가 나오는 곳을 알면 되는데, 자, 밑에다가 만나를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히브리서 9장 4절.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만나가 금항아리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7장 장제목은 무리바와 아말렉 전투. 자, 여기 무리바와 아말렉 전투.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어때요?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3절에 모세에게 원망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게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콸콸콸콸콸. 이거 호렙 산에 있는 반석이기 때문에 약간 높은 위치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콸콸콸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리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러다. 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그냥 백성들이 꿀꺽꿀꺽 먹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모세가 누구를 택합니까?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내일 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에 갑니다. 모세를 돕는 두 사람이 쫓아가게 되죠.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와 동행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와 하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두 팔을 모세 손을 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었으니 승리는 가져왔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묻지느니라. 여러분, 아말렉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처음 광야에서 싸웠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기억해라. 여기 보면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제단을 쌓고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셨다. 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17장 한번 복습하면, 자,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야, 어찌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다 마셨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무리바. 이곳의 뜻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제 첫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아말렉이 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제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가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승리의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걸 보고 두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록해서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아말렉 전투를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장제목은 이드로 방문입니다. 이드로 방문.
반가운 사람이 오셨습니다. 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아내는 이름이 십보라인데 십보라의 아버지, 네, 이제 미디안에서 사는데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에서 아주 귀한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요. 바로 십보라 아내를 데리고 오고, 첫째 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왔습니다. 자,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요. 자,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자, 1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둘째 아들은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죠. 또 모세에게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즐거운 만남을 보내고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이 됐는데 모세가 뭐라고 있었습니까? 자, 모세가 백성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침부터 저녁 내내까지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세의 곁을 떠나가지를 못하는 모습을 모세의 장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모세의 장인이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네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지혜를 주게 되죠.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을 세우는데 너는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어떤 사람들인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부장을 세워라.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10부장은 10명이 모인 곳, 10가정이 모인 곳, 50부장은 50가정, 10부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50부장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거죠. 50부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100부장, 또 1000부장,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모세.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았다.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모세에게 아주 귀한 지혜를 전달하여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드로가 싹 살펴보니까 모세에게 하나 가르쳐 줄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는 스스로 그들이 재판하고 큰 일은,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18장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즐거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찾아오는데요. 모든 일을 듣고 또 십보라와 두 아들 데리고 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인데요. 그 뜻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게르솜,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리에셀은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장인을 입맞춤으로 환대하고 절하고 장막으로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장인어른에게 다 말을 했더니 장인어른이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에 이튿날에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드로의 눈에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자, 이제 사람을 세워라.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들 스스로가 작은 일에 재판할 것이요 어려운 일은 너에게 가져올 것이다. 지혜를 전달하고 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 21절 옆에다가 부장의 기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실하며, 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우리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8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9장부터 이제 쭉 나갈 텐데 여러 가지 법들도 나오고요. 성막도 만들고 시내산에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귀한 지혜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주를 소망하면서 오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